오늘 오후 함께 살펴보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은 왜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조금 전에 광고 보셨습니까? 네, 뭐가 있었죠? 네, 수련회 광고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수련회 준비를 하면서 몇 명이나 참석한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명이나 참석한지 함께 의논을 하려고 하니까 몇 명이나 참석하는지 물어보시기에 저는 담대하게 세 자리를 적었습니다. 네, 그렇죠. 저는 담대하게 세 자리를 적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수련회를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이용규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사실 특별히 우리가 누구시죠? 라고 하지만은 한 번쯤은 책 제목은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내려놓음을 적으신 분이시고요. 이분이 자녀들의 결혼도 있고 졸업도 있어서 바빠서 여기저기를 다니시다가 사실 답이 매번 늦으셔서요. 제가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이대로 잠수를 타시면 어떡하시지? 라는 긴장을 많이 했지만 네, 다행히 함께 하시는 걸로 연락을 잘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일찍 오셔서 함께 식사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면서 나누고 말씀을 전해주신다라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대함으로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 주제답게 기대함으로 참석하고 기대함으로 달려나오고 기대함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지난번에는 증인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조금 한번 나누어 보고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누굴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예수님은 날마다 본받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을 일컬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이 의미를 담은 단어는 우리에게 참으로 영광스러운 단어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간직하고 싶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그리스도인 누구누구라는 이름이 우리 가운데는 참으로 자랑스러운 이름으로서 쓰여집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처럼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부터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쓰였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예수쟁이와 같이, 때로는 조롱 섞이고 비난이 섞인 표현으로서 쓰였던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자랑스러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자랑스럽고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드러내야 될 용어로서 우리 가운데 쓰여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께 속하여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날마다 소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도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옵니다. 본문 12절 하반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우리는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첫째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믿음의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살아가려고 한다면은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고난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왜인가 하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속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쫓아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기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기뻐 받아들이는 우리와의 어려운 관계가, 어려운 동행이 계속해서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핍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롱 섞인 말들을 뱉어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안티크리스천 혹은 반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는 헤롯이 반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괴롭히는 일에 앞장서는 인물로서 헤롯이 그려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드러나는 사람은 헤롯일지라도 이 모든 일은 복음의 대적자인 사탄이 그 배후에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복음의 대적자인 사탄의 공격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기를 희망한다면은 마땅히 그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옴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마주하는 어려움은 무엇이 있을까요? 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수련회가 되어서 수련회 기간에 수련회 참석하고자 할지라도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은 나름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갖추고 할지라도 그것조차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함께 교회 가려고 하면은 일이 많이 생기는지요? 우리 가운데는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에 속하여 함께 살고자 할 때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어려움과 공격과 고난을 계속해서 뒤쫓아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고자 한다면, 예수님께 속한 자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 가운데는 고난이 늘 버타여 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누가 헤롯과 같이 복음의 대적자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며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조정민 목사님은 반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에 대해 이와 같이 정의합니다. 저는 예수님이라면 하시지 않았을 일을 해서 예수님을 오해하게 하고 심지어 교회를 외면하게 해서 사람들을 구원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자야말로 반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반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박해와 고난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를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고자 한다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살고자 할 때 어려움을 주는 사람,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경험되어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은 교회 밖에서만 경험하는 고난은 아닙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고난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올지 모르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고난을 이길 힘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헤롯 왕의 손에 붙들려 옥에 갇힌 베드로에게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 착고를 벗어내고 로마 병정들의 억압 가운데서 벗어날 힘이 도무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가운데는 기도 외에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도 고난은 여전히 찾아옵니다. 고난 밖에, 교회 밖에 일상에서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고 교회 안에 일상에서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 해야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이길 힘이 나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일상을 이겨낼 힘이 나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기도하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를 무엇이라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이라 말해줍니다. 왜 기도한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기도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평강이, 우리 안에서 평강이 주어지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담대해지고 고난 가운데 고난을 이길, 역경을 이길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 앞에 주눅들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기에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기도해야 합니까? 둘째로 때로는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믿음의 성도님들, 때로는 기도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이 우리를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상황을 밀어붙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해보고자 할지라도 내가 해보고자 하는 모든 길이 막히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유일하게 기도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곧 있으면 죽음의 형장으로 끌려갈 베드로를 두고 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밖에는 다른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밖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지 않고는 그들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베드로를 건져낼 방법이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아멘. 오직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부르짖음은 무엇 때문입니까?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를 건지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부르짖으며 기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 가운데 기도 외에, 기도 밖에는 아무런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좌절하며 낙심하며 마음에 절망이 찾아올지라도 그 절망감을 끌어안고 기도의 자리에 앉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절망을 바꾸어 소망으로 만드시고 나의 절망을 바꾸어 다시금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연약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을 우리 기도를 통하여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시절을 살다 보면은 답답한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시절을 보내다 보면은 어른들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답답한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할게 라는 위로입니다. 사실 답답한 시절을 보낼 때 기도할게 라는 위로처럼 위로가 안 되는 말이 잘 없습니다. 기도할게 라고 말은 했지만 그것이 나에게 위로로서 와닿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기도해야 하는지 모릅니까? 라는 불평이 차오르기 때문입니다. 기도한다는 위로를 하지만 아니 하나님,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 모릅니까? 하나님, 지금 무언가를 해주셔야죠 하는 불평과 원망의 목끝까지 차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던 그 순간에 제게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놀라운 배움의 시간이요,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오히려 기도를 배울 수 있는 배움의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답답함을 경험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마주하고 있다면 나에게 기도의 실습 현장이 일어났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형이 아니라요, 기도라는 것은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일시적인 현상이나 일시적인 습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꾸준히 일어나야 될 습관이요, 꾸준히 일어나야 될 삶의 모습이요,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현재 진행형의 습관입니다. 저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어떻게 쉬지 않고 걱정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꿔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걱정은 잊을만 하면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솟아나는 걱정을 끊임없이 솟아나는 기도로 바꿀 수만 있다면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걱정을 끊임없는 기도로 바꾸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시절 가운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시절이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 가운데 끊임없는 기도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매달림으로 바뀌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기도해야 됩니까? 마지막 셋째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믿음의 성도님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임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임을 기대하십니까?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대의 현장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으십니까? 날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오늘을 사시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4명이 내패로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 주석가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부분을 풀어서 4명이 내패로 있다는 것은 4명이 한 조씩 짜여서 네 타임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있었느냐? 손과 발에 차고가 묶여있는 베드로의 한 사람은 손, 한 사람은 또 다른 손, 한 사람은 또 다른 발, 한 사람은 또 다른 발에 있어서 이가 움직이라면 움직일 수 있었더라 없었더라요? 없는 상황 가운데 갇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손에 착고가 채워져 있고 발도 묶여 있습니다. 손과 발에는 한 사람씩 붙어 있습니다. 감옥에는 당연히 그 가운데 쇠창살이 메어져 있고 그 감옥은 열릴 수 없는 문으로 깊고 깊은 감옥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겹겹이 있고요. 그 감옥 옥문 밖에는 그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누구는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로켓이라도 한 방 터지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꿈속과 같이 베드로가 누구를 만남을 보게 됩니까? 바로 천사를 만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천사의 이끌림을 경험하고 기적과 같은 탈옥의 현장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한계로 그것을 가늠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 같을지라도 그 가만히 계신 것조차 하나님의 일하심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오랜 기다림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억하십시오. 그 오랜 기다림조차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됩니다. 베드로가 옥에서 탈출하여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이 문을 두드릴 때 누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한 여자아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이 참 재미있습니다. 왜 재미있습니까? 로데라는 아이가 베드로야 문을 열어줘 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문을 열어줬습니까? 아니요, 문을 안 열어주고 들어가 버립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재미있습니다. 왜요? 저는 이 장면이 이 소녀의 기쁨이 드러나는 장면이라 생각합니다. 이 소녀가 너무 기뻐서 문을 열어주는 것조차 깜빡하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문 앞에 왔어요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래, 베드로 왔구나. 어서 문을 열어주자입니까? 아니죠. 야, 이게 잠을 덜 깨는 것 같아. 정신 차려 라는 사실 이러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하였지만 그 기도 가운데 베드로가 문 앞에 서 있을 것을 그들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그들은 마침내 누구를 맞이하게 됩니까? 베드로를 문 앞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은 기도하였지만 다시금 베드로를 문 앞에서 만나게 될 상상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는 봅니다.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들이 마침내 베드로를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기적이 일어날까요? 네, 기적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이번에 단기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농촌 지역으로도 많은 청년들이 갔었고 말랑 지역으로도 많은 청년들이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백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요, 단기 봉사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단기 봉사를 다녀와서 간증문을 쓰는데요, 간증문을 쓸 때 쓸 것이 너무 많아서요, 이걸 어떡하지? 어떻게 2페이지 안에 단어치를 참 많이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왜인가 하니까요,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히 드러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기 봉사를 출발하면서 기도 제목으로 기도 편지를 만들어 전달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하나씩 훑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얼마나 신실하게 응답하셨는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크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이 기억이 나서 적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자녀 되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는 청년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 숨쉬는 우리 되게 하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한 모습조차 아름답게 쓰임받는 시간 되게 하소서. 사실 단기 봉사를 가자마자 1명 2명 시름시름 아팠습니다. 그리고 마치는 날에는 왜 이렇게 아픈 친구들이 많았는지 놀라운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조차, 우리의 연약함조차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시간이 되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연약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첫날의 현지 가운데서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이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얼마만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케 하시는지를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는 날 가운데 나의 철저한 연약한 가운데 아파서 시름시름 앓으면서 사실은 무언가 나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을 더욱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더욱더 와닿는 시간이었습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기도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생히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첫째로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밖의 고난일 수도, 교회 안의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때로는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솟아나는 걱정과 염려를 끊임없는 기도로 바꾸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도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통해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였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녀,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두려움을 날마다 극복하며 날마다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모아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입술에 고백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합니다.